시대소망 159페이지를 읽고 여러 성경과 말씀으로 오늘도 성소 정결에 임하신 우리 주님의 속성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대소망 159페이지 말씀에 예수께서는 계단을 이란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조용히 따라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군의 입구에 모아둔 놋끈으로 된 채찍을 들고, 아마 채찍이 왜 필요했을까요? 아마 짐승들 때문에 필요했겠죠, 그죠? 장사하는 무리에게 성전 군에서 떠나라고 명하신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교회를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실까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순결한 교회였는데 세상과 음행하여 더러워진 교회를 상징해요. 왜 경고합니까? 신성한 교회가 장사터로, 환전소로 바뀌었다. 영혼들은 교회에 왜 옵니까? 은혜를 얻으려고 가요. 사단은 교회를 시장으로 바꾸어 놓고 은혜를 상품화시켰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상품화시켰다 말의 의미가 뭔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예를 하나 들면요. 실질적인 예를 들면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직들이 돈으로 살고 팔았대요. 실제로요, 실제로.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죠. 예수께서 가끔씩 유다를 취급하는 것을 11제자가 이해를 못했대요. 저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수제자로 삼으면 제일 좋을 텐데, 그죠? 그런 의미예요. 은혜를 상품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 예?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구원이 있다라는 설교가 은혜를 상품으로 파는 거짓 설교래요. 자, 여하튼 성전 군회가 장사판으로 바뀌었어요. 그분은 전에 결코 나타내지 않았던 열정과 준열함으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점잖으시고 한 번도 화도 안 내시고 화해하시고 인자하시고, 네? 그런 분이 한 번도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준엄함과 열정으로 상을 엎으신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드릴 것입니다. 동전은 추하는 대리석으로 된 보도 위에 떨어져서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 쨍그릉 쨍그릉 그렇겠죠. 아무도 감히 그분의 권위에 의문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분의 권위.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아무도 감히 부정으로 모은 돈을 주우려고 멈추지도 못한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가지고 그들을 때리지는 않지만 그분의 손에 들린 단순한 채찍은 마치 화영금과 같이 무서워 보인다. 성전 관리들, 투기하는 제사장들, 참 그 밑에도 참 중간 사인까지 있네요. 중간 사인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이 더러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부패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하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오르날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 다윗이 번제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했던 곳. 이 거룩한 장소가, 신성한 장소가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다다음 시간 봅니다. 이 성전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워진 인간의 마음을 상징한다. 미리 말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참아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성전 더러워지는 것 절대로 못 참으신다.
그래서 기억하실래요? 성전 정결을 경험하시든지 망하든지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중간 상인들까지, 참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가축 매매자들은 양과 소를 몰고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한 정죄로부터 벗어나리는 일념으로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달아난다. 공포가 무리를 휩쓴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펴지 않을까요? 출애굽기 19장은 재림의 리허설장이라 그랬어요. 꼭 읽으세요. 꼭 읽으세요.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여행 연습하죠.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읽어보십시오. 더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 12장과 말라기, 요엘서를 보시면, 여러 군데를 보시면 출애굽기 19장보다 더 생생하게 예수의 재림을 묘사하는데, 그분의 거룩한 의가 선포되어질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의 재림 때, 그분의 품성의 표준인 십계명이 나타날 때 산천 초목이 다 녹아서 없어진대요. 그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게 성전 정결 사업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포가 무리를 휩쓴다. 예수만 계시면 평안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물이 흘러나온 곳인데 그동안 보이지 못했던 주의 모습이 보여요. 준엄하고 열정적이고 무슨 눈초리와 공포가 무리를 휩쓸고 그들은 핏기 잃은 입술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온다. 공포의 비명이 수백 명의 핏기 잃은 입술에서 새어나온다. 제자들까지도 뜬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경험을 가지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평상시 태도와는 전혀 다른 은행의 두려움을 느낀다. 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개념이 우리의 품성을 결정한다. 그렇죠? 그들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는 말씀이 그분에 대한 기록된 것임을 기억한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을 4번 청소에 청소, 4번 문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셔요. 4번. 뜯어서가던 군중들이 그들의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떠나간다. 성전 뜰에는 부정한 거래가 없어지고 무거운 침묵과 엄숙함이 혼란하던 광경 대신에 자리를 잡는다. 옛날 성별된 산에 임했던 출애굽기 19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임재, 예수님과 아버지가 같이 오신 것처럼 이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성전을 신성하게 하였다. 이 일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기별이 뭐죠?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하나님을 뭐 하라? 두려워하라. 왜요? 심판할 때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성경과 정언회까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런 심판의 광경을 제일 처음으로 본 선지자가 누굴까요? 에녹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을 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 에녹은 마지막 우리를 표상해요. 에녹처럼 우리도 세상을 마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을 심판을 경고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 승천할 사람을 대표해요. 다시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생활을 이루면서 세상을 심판을 경고하다가 살아서 승천할 사람을 대표해요. 에녹을 펴십시오. 창세기 5장이요.
한 구절만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의 비법이 무엇입니까? 아모스 3장 3절인가요?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는가? 뭐가 같아야 돼요? 마음이요, 마음. 그것이 의요, 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왜 데려가셨습니까? 여러분, 왜 데려가셨어요? 네? 두 가지 답을 드리죠. 이미 에녹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에녹을 땅에 더 이상 둘 수가 없대요. 땅에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대요. 이 땅이 불로 심판하기 전, 마지막 이 땅을 하기 직전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뭐 하실 거예요? 노아처럼 우리를 옮기실 거예요. 자,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 다음요, 세상에 있지.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당시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즐겨 들었던 에녹의 소리가 더 이상 안 들려요. 내일도 안 들려요. 에녹을 찾아다녔대, 사람들이요. 있을 때는 말도 안 들으면서 찾아다녔대. 그래서 소문이 뭡니까? 하늘에 갔구나. 에녹은 여러분 우리를 표상합니다. 자, 이 구절 주석을 펴보세요. 주석을 펴보시면 에녹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24절. 최초의 선지자 에녹. 최초의 선지자 에녹.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지자였다. 그런 세상에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본 최초의 선지자예요. 좀 더 성경을 볼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하실 일을 예언하였다. 에녹은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과 그때 이루어질 일을 처음으로 선포한 선지자였어요.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요. 그의 생활은 견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표본이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거룩한 입술만이,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을 예시해요. 거룩한 입술만이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전하여야 하였다. 지는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기별을 전해, 그러면 안 되겠죠. 세상 말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의 예언은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신약에 딱 한 군데 나오죠. 유다서 1장 15절. 유다서는 몇 장까지 있죠? 1장만 있죠. 15절. 자, 우리가 에녹의 사업과 관련된 책을 결코 발견하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유다는 에녹의 사업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다시, 에녹은 이 심판의 광경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에요. 보실래요? 유다서. 자, 유다서 1장 15절을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14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뭘 의미한다고요? 재림의 광경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에녹의 재림에 간 심판의 광경이 미리 보여준 부분 가운데 하나가 노아 홍수죠. 그죠? 노아 홍수. 잘 아시죠,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누구요? 네, 모두셀라예요. 모두셀라 뜻이 뭐요? 맞아요. 내가 죽을 때 심판한다 뜻이에요. 아들이 죽는 해에 뭐가 왔죠? 홍수가 왔죠. 이것이 우리 기별이 되셔야 돼요. 15절을 펴보십시오. 주석. 엄숙한 말씀이에요. 15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까? 예, 모든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겠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들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왜요?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시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참석하신 모습은 이 심판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저 위에 올려놓으신다. 참으로 두려운 장면이 아닌가.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다니엘서 3장과 다니엘서 5장과 6장, 4장을 보시면 순찰자로 오시는 분을 잘 소개해요. 이게 계시록 2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부지런히 다시면서 순찰해요. 순찰. 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 불이 힘이 하나 안 힘이 하나, 기름이 공급되는가 안 되는가, 왜 불이 가물가물한지 다 살피신대. 그러다가 우리가 계속 기도를 등한히 하고 주를 게을리하면 마신의 불은 꺼져버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온 세상 앞에서 심판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죄의 흉악성에 대하여 어떤 인상을 받게 될까? 이걸 미리 보는 게 지금 소망의 말씀들이에요. 그분의 준엄한 눈초리 앞에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죠. 그죠? 하지만 기억하실래요? 모세는 안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과 조화되어 있었다. 이 목적으로 새 천사의 예배를 주시는 거예요. 성소 정결 때 누가 능히 당하랴.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귀하여, 다른 말로 등에 기름을 빨리 준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평범한 일들을 살아가지만 정말 잊지 마십시다. 하늘에서는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죄의 흉악성에 대하여 어떤 인상을 받게 될까? 그때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의 마음에 그가 범한 모든 죄가 공개될 것이며 자기 죄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고 알게 될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행전 3장 19절이에요. 그죠? 충성을 다한 승리자들이 멸류관을 쓸 때 하나님은 그의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들, 그의 언약을 깨뜨린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하실 것이다. 의인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누구 중에요? 의인 중에서. 좀 쉬운 말씀 하나 드립니다. 예수의 초림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만 그분의 재림은 의인들을 데리러 오셔요. 맞죠? 그분의 초림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려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재림이 연기된 이유가 뭐예요? 빨리 우리 의인 되라고. 빨리 의인 되라고요. 어떻게 의인 돼요? 입혀주신 의와 나누어주신 의. 그죠?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예수님과 친례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경험이 깊어져 가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이혼하지 말고 분리하지 말고 한 몸 찰떡같이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어라, 그런 말이 의미. 이것이 입혀주신 의, 나눠주신 의예요. 맞아 있습니다. 의인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인자가 영광 중에 오실 것이며 그 앞에 만국을 모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마지막 구절을 기회 되면 설명할게요. 오늘 많이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뭐예요? 심판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이 말씀은 재림 때 천년기 때 말씀이에요. 그래서 간혹 조사집 받은 사람들이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5장 22절 인용하면서 염려하지 마.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다 되셔. 염려하지 마.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아버지가 심판장이에요. 이게 맞춰지면 예수께서 재판관으로 임명되셔서 우리의 공과 과를 다 형벌을 선고하실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도 뭐가 돼요? 심판장이 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악인들의 책, 사망책 옆에 우리가 그들의 받을 형벌을 기록할 거예요. 예수님 밑에 재판장이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 헌법재판관 보시면 재판장이 있죠. 그리고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있죠. 다 재판관들이에요. 최종 선고는 누가 하죠? 가운데 핵심이 하죠. 천년기 때 우리가 재판관들이에요. 재판관들. 한 구절만 더 보고 이 아침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방금 본 말씀에 연결해서 예수께서 얼마나 죄를 증오하시는가 그 부분을 하나 보고 아침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7절을 읽고 주석을 하나 보고 예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이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 더 봐야 되겠는데요. 자, 3장 14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떤 성경은요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번역은 심판이 아니고요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오해가 있어. 오해가요. 예수님은 심판하는 분이 아니야.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예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심판하셔요. 하세요? 반드시 하시죠. 그래서 정죄하러 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왔어요. 하지만 그분이 뭐 하세요? 이제 심판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주석 하나 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3장 14, 17절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말씀만 읽고 아침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는 모든 빛을 십자가로 새로 일치한 위치에다 놓으셨다. 이는 사람의 시선을 붙들어 놓은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더 잘 이해하시려면 전도서 8장 11절을 같이 읽으십시오. 십자가에 하늘에서 오는 빛을 십자가에 뭐 했다? 연결시켜서 놓아서 우리를 그걸 보게 하셨다. 그것이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드러났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된다. 어떤 분이셔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죽기까지 그의 영혼을 쏟아부으신 그분을 바라본다. 그 다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앞에 무한한 자비를 바라보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그 시야는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확장되어지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게 되어진다. 사랑을 깨닫고 또 죄를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이죠. 또 한편 우리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진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논박할 수 없는 논정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2장 5절과 8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를 죽기보다 사랑하는 그 마음, 죄를 증오하는 그 마음,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주님의 심장이 터지는 그 사랑의 노력을 우리가 똑바른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야가 확대되어서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죄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것이며
끔찍한 죄의 면모를 바라보고 회개할 것이며 가슴을 치고 통곡할 것이며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함받고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된 모습으로 이제 그의 생애가 죄에서 분리되어지고 죄에서 깨끗해지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떤 신앙인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지만 행실로 주를 부인하는 자가 아닌지 주여 똑바로 보기를 원하옵고, 지금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기 원한 것처럼 영혼의 병을 깨닫고 지금 지성소의 은혜의 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는 의사가 계시는 동안에 이 몹쓸 죄가 깨끗해지고 그쳐져서 우리 영혼의 성전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주여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하감하셔서 성령 안에 거함으로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가 다 이제 지나가고 마무리되어지고 너무나 빨리빨리 한 주가 마무리되어지고 또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동산의 모든 가족들 환영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주의 성소를 찾게 하시고 각자 자아가 비워진 분량만큼 성령이 채워지는 안식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